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 설교는 되게 담백하네요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님도 눈물을 흘리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감동가 없었던 거. 그래서 그렇죠. 실은 이제 김요새 목사님이라고 저기 복기도의 집에서 간증 요청 받았을 때도 요구사항이 뭐냐, 눈물 나게 해라. 그래서 제가 가짜 눈물을 준비할 테니 뿌리라고 한 거죠. 자,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는 이제 저희 삶이 17년의 삶이 기도의 집에 포커스를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가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걸 전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는 혹시 그 부분이 부딪힐 수도 있어요. 부딪힐 수 있으니까 나 이렇게 못 살면 나는 그냥 아웃이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각각의 부르심의 영역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이제 정죄나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화가 많았거든요. 화가 불 막 있으니까 이거 내가 안 해 그러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나이도 먹은 만큼 먹었고 노안도 오고 배는 게 없어서 배는 게 없어서 그러진 않고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제가 들어보시고 이것이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메시지를 주시는 건가 각각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맞습니다. 실은 제가 지금 박사 논문 쓰고 있는데 성전에 관한 걸 쓰고 있어요. 성전에 관한 거. 근데 이제 그거는 늘 관심이 있었던 부분인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제가 하는 모든 거는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제가 제안해드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을 보시느니라. 자, 이제 이 말씀 읽고 질문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뭘까요? 일반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얘기하면 과연 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많이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라고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과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눈을 따라 내가 보이는 모습이 그걸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보는데 실은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것은 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느냐?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말씀이에요. 아직 이 말씀이 어딘지 몰라요. 누군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제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닌 건 알겠어. 그렇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냐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포장하고 내가 만든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분인 거예요. 말씀. 이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얘기는 내가 어느 좋아하는 장로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나 헷갈릴까 봐 이 요한은 또 친절하게 뭘 설명해줘요? 14절.
14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실은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말씀이셨다라는 걸 표현해요.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보면 토라이시고 헬라어로 로고스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의 인격체로 봤는데 그 인격체가 어떤 인격체냐면 내가 상상한, 내가 원하는 그런 인격을 소유한 사람과 빗대어서 누구랑 비교한 거예요? 예수님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냐면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라고 하고 서로 사랑하기. 예수님처럼 해야지 예수님 인격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실은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 그 자체라는 걸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말씀이 실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실제이신 말씀이 어떻게 다니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람들 속에 있으시면서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다른 한번 표현해 볼까요? 실제 말씀이 오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하트는 뭐였냐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인 그 하나님께서 누구랑?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언제 있었나요? 출애굽 때 사건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법궤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법궤를 뭐냐면 언약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출애굽기를 쭉 보면은 언약궤고 증거궤고 뭐라고 쭉 얘기해요.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신데 중요한 건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으로 당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66권이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하나님에 관한 얘기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자 하는 그분의 갈망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지난날 우리 교회사, 저는 이제 대체 신학이 막 문제다라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대체 신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를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담아낼 그릇이 없었던 거죠. 어디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니까 이거를 그릇을 찾다 보니까 본차이나도 찾아보고 행남차기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일단은 이 말씀을 담아낼 그릇을 찾다 보니까 그릇을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다 넣어버렸던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그릇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꾸니까 이제 우리가 대체 신학에다 공격하는 건데 하나님은 말씀의 실체를 어디다 담아놓기 원하시냐면 이스라엘에 담아놓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본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는데 하나님 언약 안 본다?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컵을 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컵을 드는 이유가 뭘까요? 뭘 마시는데 뭐예요? 이 컵을 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커피를 마시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만 사랑해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그럴까요? 이스라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엔타임을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이스라엘 본다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만 볼 경우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완전 프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 하는 거 다 맞아. 이스라엘 하는 거 다 맞아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문화에 대해서 성공해야 되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의 실체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분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본분은 콜링은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선택한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초창기에 저는 정말 교만한 모습이었지만 2006년부터 2010년은 교만의 하늘을 쳤어요. 이스라엘 모르는 목회자는 목회자도 아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모르고 설교를 해? 내 앞에서 이스라엘 입자 꺼냈지만 기도도 안 해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막 그런 교만의 교만. 근데 이런 교만함을 살다가 제가 너무 이제 피폐해지고 망가진 모습으로 필리핀에 5년에 있었어요. 5년 있으면서 이제 내가 안 틀렸다는 걸 증명하리라 신학적으로 막 공부했죠. 공부했는데 틀리고 안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됐냐면 저는 그릇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릇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릇만 보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못 보게 된 거예요. 다시 이제 요한복음을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실체를 우리 안에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에 우리가 2장의 사건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 되는 그 가기 전까지 이 물이 언제 포도주에 변할 그 타임은 모르지만 이 물은 언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실제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내일 될 것인가? 내일 모레 될 것인가? 1년 뒤에 될 것인가? 2년 뒤에 될 것인가? 그런 포인트의 싸움인데 실은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인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실제가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 하셨냐면 셰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셰키나라는 자체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그냥 우리는 이게 우리의 연약함 중에 제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셰카이나는 언제 드러나냐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될 때 셰카이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낸 놀라운 그릇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3장 16절이라고 했나요? 자,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실제이신 분이 막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공부해보면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공부하면 그분은 철저하게 뭐에 관한 얘기하냐면 토라에 관한 얘기를 해요. 토라를 얘기하는 것이 할라카,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도 율법주의를 얘기해요. 제가 목사님 이런 얘기하면 너무 죄송하네요.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왜 기도를 하세요? 성경이 써 있나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기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뭐 해요? 정죄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전해왔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 성경에 써 있나요? 없죠.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할라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안 하고는 성경에 써 있지 않다요.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많은 법들이 우리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오리지널 에센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내가 얘기한 포인트는 이거다라고 다시 싹 정리해 준 것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그러니까 말씀이 자체이신 분이 실제와 오셔서 하나님이 실제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실제로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계속 사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죽겠다고 얘기하니까 누가 뜯어말려요? 제자들이 뜯어말려요.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 그런데 예수님 뭐 때문에 얘기하냐면 이사야 53장. 그분은 죽으셔야 돼. 우리 때문에. 그분은 죽으셔야지 이사야 53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전 사역은 뭐냐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실제화된 사건을 보면서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쭉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에 관한 증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냐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된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된 거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는 영이십니다라고 하지만 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실제로 됐느냐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아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된 걸 믿으십니까? 아니면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실제로 된 걸 믿으시는 거죠. 근데 그 실제인 분이 올라가시면서 누굴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근데 이 성령님이 어디를 성전 삼으셨냐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신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죠? 또 이제 증명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분은 심심하면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신 분일까요? 말씀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실제화되는 걸 하고 싶으신 것이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어느 쪽으로만 자꾸 이용하려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어떤 버스를 타야지 빨리 갈 것인가,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성령님은 뭐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말씀의 실제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가볼게요. (16절) 15절, 16절, 17절이요. 15, 16, 17절 15, 16, 17절 다 아실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에게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보시면 제가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조각조각 내기 시작해요. 이 말씀만 믿어요. 그렇죠?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한다고 하니까 주님 당신께 이제부터 요청하겠습니다. 당신 빨리 들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전제 조건 밑에 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누구의 계명?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말을 지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까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누구의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이 진리의 영을 받는 존재는 누구만 받을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여기 또 하나 질문이 생겨요.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언제 일어났어요? 절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은 이제 대학원 과정의 수업을 막 듣고 계시는 거예요. 6월절이에요. 자, 6월절에 처음 시작했었던 날이 언제예요? 언제쯤이에요? 성경에 보면. 6월절 처음 시작했던 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자, 출애굽 때 장자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6월절을 명하셨는데 6월절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양을 잡아서 뼈를 꺾지 않고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설주에 쫙 발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피를 보고 무서워서 넘어가셨어요 라고 하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 피를 보고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6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와, 근데 예수의 피인데 어떤 피요? 죄상? 6월절, 출애굽기 6월절은 죄상이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을 흔드는 얘기 좀 해볼게요.
그때 당시에 사람과 사람과의 언약을 맺을 때 피의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을 때 피의 언약을 맺어요. 이 피라는 상징은 어떤 상징이냐면 당신과 나의 언약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crying out,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 누구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기억하겠다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러면 문설주의 피는 바르는 사건은 뭐냐면 피가 무엇서가 아니라 언약 관계인 백성인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넘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실제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상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유월절에 있는 피를 바름으로 그 피를 보므로 하나님은 그 영이 쭉 다니시다가 패스오버하는 너무 이유는 뭐냐면 이 집안은 언약 관계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셨어요.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2000년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는 무슨 관계가 된 거냐면 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된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언약 백성의 특징적인 건 누구 말대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만 얘기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태초 전부터 계셨던 분이잖아요. 태초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이 한 분이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다르고 성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다르고 성령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달라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읽어보면 클리어해져요. 16장 읽어볼게요. 13절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스스로 얘기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분이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우리 안에 계셔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기억하고 말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진리의 영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계셔요. 왜 우리 안에 계시냐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3000년 전에 돌판에다가 토라를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실제로 맨날 들고 다녀야 되니까 맨날 암기해야 되니까 힘든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힘드니까 이제 종이에 바꿔야지 양피지에 바꿔야지 했던 것이 구약이었다라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영이 어디 오기를 결정한 거예요. 내 안에 오기를 결정했는데 못 믿겠잖아 실은.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한번 읽어보면 돼요. 예레미야 31장 31장 33절 31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그들의 언약을 이루었더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실제가 되었고 실제가 될 거예요. 과정 속에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믿고 따르는 언약 백성들은 이 말씀이 실제로 그들 영 안에 들어왔고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이해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을 얘기했던 바울은 우리 몸이 성전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성전이란 자체는 예배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오면 예배만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항상 복수를 쓰지 않아요. 단수를 써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얘기를 할 때도 우리들의 몸은 성전들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전이라는 헬라어 원어 본문을 딱 그렇게 써요. 실은 우리 권사님도 성전이고 장로님도 성전인데 우리가 또 모여도 단수 성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을 계속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성전됨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예요. 이 장소에 기름 부음이 있는 게 아니라 성전된 그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 장소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 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의 영은 나의 어떤 컨디션에서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떠났다가 들어왔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너는 네 영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 나갔다가 네가 컨디션 좋으면 다시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들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살면서 유대인에게 배운 게 놀라운 건 뭐냐, 그들은 구원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구원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생각은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방인들은, 우리는 예수님 20년 믿던 30년 믿던 계속 뭐에 포커스를 둬요? 구원받는 거에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나오고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를 계속 그 문제에 대한 구원을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게 집중 못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인격적인 존재로 자꾸 우리는 집중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사랑이 많냐? 물론 중요해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말씀은 늘 실제가 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를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성전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할 때 이 말씀은 기억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나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존재들을 주님께서 얻고 싶은데 이걸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다 뭘로 표현했냐면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다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다 성경을 보면 다 영적으로 해석해요. 성경인 것도 영적인 거고 다 영적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도 뭘로 해요?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영적으로 해석했다는 건 뭐냐면 성경 66권에서 기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4차원적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몰몬교들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 계시를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언약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언약을 주셨다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영역을 찾다 보니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자꾸 몸을 통해 예배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다 보니까 몸이 반응이 없으면 예배가 안 드려진다라고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질문이에요.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진짜 우리는 돌아다니는 성전이에요. 우리는 그걸 인식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실제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꾸 뭐 하기 시작해요? 임재가 있는 데를 찾아요. 여기 가면 임재가 있나 보다. 저쪽 가면 강력한 임재가 있다. 근데 가만히 우리 성경 그대로 보면은 이미 임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임재가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건, 언약이라는 건
언약이라는 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성전에 거하게 돼 있어. 성전. 이 성전에 거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임재가. 여러분 지금 임재가 느껴지세요? 저랑 상관없이 여러분이 느껴야 돼. 임재는. 임재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임재가 실제가 될 때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2장 읽었을 때 뭐가 되냐면 말씀대로 그것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임재의 실제가 드러나는 거 표현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좋아하는 단어예요. 방법. 방법이 뭐냐? 방법을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방법이 없어요. 믿느냐요.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걸 내가 믿냐에 따라 그분의 말씀이 활성화가 되거나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947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뭐가 발견이 돼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근데 1947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사회사본이 발견이 돼요. 사회사본 중에 어떤 부분이 발견해? 이사야서가 발견돼요. 이사야서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해요. 특히 메시아니 킹덤에 관한 얘기를 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사야서에 아주 가득 많이 있어요. 천년왕국 잘 모르겠다? 이사야서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킹덤이 어떻게 왕성이 될 것인지 다 써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말씀이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 말씀을 담아낼 그릇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켰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담아낼 그릇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실제화시키는 과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심겨주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과연 내가 그 말씀의 실제를 얼마나 믿느냐. 아까 히브리서 다시 제가 얘기하잖아요. 말씀으로 세계가 창조된 것, 세상이 창조된 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 이 말씀이 활성화가 되는지 아닌지가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냐면 이 확신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해결책을 찾아 많이 다니고 있지만 저는 이걸 다시 질문하고 싶어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만약에 이렇게 살고 있다면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만약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이런 말씀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둠으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이 예레미야서에도 많이 나와 있고 선지서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된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표현하는데 이거를 결정타를 내린 데가 어딜까요? 그냥 다 찾기 힘드니까. 결정타를 내린 데가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1장 가볼까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아시는 말씀만 갖고만 하는 거니까. (3절이요) 21장 3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학들이 모세에서 그는 세이라서 이르되 보라 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자,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해요. 언약만 계속 얘기했다가 이제 말씀을 얘기하고 성전을 얘기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은 임재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랑 살고 싶어서 방법을 취한 게 뭐냐?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실은 우리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말씀 이제 열심히 읽어야지만 될 거예요. 그래서 딱 성전까지 얘기하면 내 몸이 이제 거룩하니까 내 몸을 잘 케어해야겠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은 뭐냐? 그분이 우리랑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세요? 고민이에요, 갑자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밖에 안 만났으니까. 세상 신 중에 가장 강한 신으로밖에 안 만났으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그러면 창조주이시고 그런 분이 우리랑 뭐 하고 싶으시냐면 함께 살고 싶다라고 지금 프로포즈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일단 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마치 그런 거죠. 우리 송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김현민 목사님 두 분 여기 같은 공간에 있는데 송 목사님의 존재를 못 느끼고 계속 남편 찾아다니시는 송 목사님 어디 있어요? 송 목사님 어디 있어? 막 그런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임재란 자체는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형태로 계셨냐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랑 함께 계신다는 걸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임재하고 어떻게 누워 계시는 게 임재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 솔직해요, 솔직히. 임재하고 누워갖고 기름 부음이 있어요, 막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프로포즈하고 나는 지금도 너희와 영적으로 임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너희와 임재하고 싶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놀라운 프로포즈 중에 하나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냐면 반복을 해야지 기억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에 대한 것을 증언하셨어요. 그분은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책 들고 계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성경책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머리가 너무 나쁠까봐 이 말씀이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한번 성경책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넣지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넣지나 그런데 놀랍게 들어가지 않은 이 종이 같은 말씀이 언약관계 백성에게 실제로 들어왔다는 거,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내 안에 그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이 충만함이에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둠과 두려움이니까 모든 것이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 실제화될 때 그 모든 것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실은 이거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못 느끼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을 살아내는 사람, 중요한 건 살아낸 사람만이 말씀이 실제로 되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말씀을 떨어뜨려 본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실제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하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 질문이 되게 좋아요. 믿었냐? 시켰는 대로 했느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뭘 들고 간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간 거예요. 믿었든지 아니든지 예수님 하신 그 말을 들고 갔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말씀을 두는 작업이 되게 필요해요. 내 안에 말씀으로 꽉 채우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미 그분이 성령님은 채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하면 아까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순종하느냐 믿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순종하는 거 믿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믿지도 않는데 그냥 나의 창조주이고 나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경우 있고 믿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건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를 일으키시고 부르시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이제 언약에 관한 걸 얘기할 텐데
여러분이 이제 이 스타트를 갖고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질문이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몸이 뭐예요? 성전이죠. 이 성전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임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 하고 싶다? 실제화되는 걸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몸을 성전 삼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서두를 제가 어렵지만 이 서두를 하는 이유가 그 다음 거가 쉬워서 그럴까요?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